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다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아멘. 평생 고생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 복이 없으면 누구 복도 없다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 복이 없었고 자식 복도 없다 보니까 늘 속썩이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던 이 여인에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예수님 믿으면 만복을 받습니다. 이런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평생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맘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뭐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어쨌든 만복 속에 이 집도 포함이 되니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쭉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많은 교감을 나눴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5년만 열심히 교회에 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만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고 꼭 교회에 잘 나오시고 꼭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집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여전도면 여전도회, 성가대면 성가대, 누가 뭐라도 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는 어느 날 이 여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따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목사님은 약속을 안 지키세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새거듭부시에서 5년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목사님이 분명히 집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집을 안 사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집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게 저한테 집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집사 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두 분이 한참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받는 것보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어떤 복을 받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정,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옆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새해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 소망의 복, 사랑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정확하세요. 세 가지 복이 뭐였어요? 믿음의 복, 소망의 복, 사랑의 복. 이거 못 이어가지고 그냥 복 받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 우리 동부교회답습니다. 여러분, 복은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무슨 복이 참된 복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복 이야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절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표현해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참 부유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가축이죠. 가축이 많으면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복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기 위해 간 거죠. 그랬던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바로한테 애굽에게 엄청난 큰 재앙으로 이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세요. 결국 바로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로 아브라함에게 배상을 했고, 그 덕분에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테스트, 시험입니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아까처럼 완전히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복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됐어요. 가축도 많아졌고요, 음과 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또 누구도 복을 받았을까요? 함께 있는 롯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고 말하는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로 다툰 게 아니고요, 주먹질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싸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복의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큰 복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시험이에요? 시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먼저 롯을 살펴보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괄호를 빼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괄호를 안 읽었을까요? 이 괄호는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빼놓고 읽으면요, 당시 롯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롯은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게 롯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롯이 선택한 땅은요, 이 문명에 있어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당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사는 걸 선택을 하느냐?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어디였어요? 그렇죠,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요, 해발 1000m 가까이 되는 고산지대예요. 그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에요.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도 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선택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못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굳이 헤브론을 선택을 한 걸까? 다른 많은 평지도 있었고 다른 많은 땅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두 가지 확신, 그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가치라는 게 뭘까요? 상대적 가치는요, 가변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가치도 변하는 게 바로 그 상대적인 가치예요. 반면에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 시대가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도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절대적 가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항상 이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하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하든지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북남 동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어지는 15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북쪽부터 시작해 사면을 보면 봄만큼 땅도 주고 자손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의 이 두 가지 표현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시점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하나는 눈을 들어 보라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들어 봤다라는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5분 전에 읽었던 10절에서요, 롯이 자기의 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느냐? 바로 눈을 들어 본 것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롯 내면에 있는 탐심, 탐욕, 그게 눈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봤다라는 것은요, 탐욕의 눈, 탐심의 눈으로 자기 땅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14절 아브라함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남 동서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진짜 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보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뭐예요?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시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롯이 탐심과 탐욕의 눈으로 자기 땅을 선택하고 난 후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떨어진 눈을 들어 북남동서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너도 롯처럼 탐심과 탐욕에 따라 너의 땅을 선택하겠니? 라고 하고 있는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요, 너무나도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기가 살 땅을 선택했어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아요. 마치 애굽처럼 그에게 느껴질 만큼 풍족한 땅이더라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충동적으로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어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를 10절과 11절은 4개의 동사로 요약을 하는데, 그 4개의 동사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택하고 옮기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택했다,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4개가요, 탐욕이라는 이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롯이 자기의 땅을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0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또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평가는요, 단지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평가는 그 땅을 탐욕의 눈으로 또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보고 판단한 롯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헤브론의 선택은요,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탐욕의 눈으로 절대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자극적인 테스트를 하시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래요.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요.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두루 다녔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것 역시도 테스트인 걸 알았던 거죠. 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걸 테스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기보다는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절대적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땅을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좋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걸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누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는지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은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들을 만난 거예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한테 이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이 아이한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께는 1초가 100초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1초가 100초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세뱃돈은 하나님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를 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하나님만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손녀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삥 뜯겼다. 근데 아마 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비록 이 할아버지 목사님을 테스트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했겠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욕망이 가리키는 것을 봐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 땅만 바라보다 땅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욕망이 가리키는 곳을 절대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곳을 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승리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왜 헤브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보세요. 제가 오늘 벌써 세 번째 18절을 읽는데요 18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헤브론에 머물렀을까요? 아니 정밀하게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헤브론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약 25년간 머무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4장에 보니까 동방 왕들에게 붙잡힌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요, 16장에서는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또 17장에서는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도 받아요. 참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말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속사람, 그의 마음과 영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은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속사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너무도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이요, 두 사람의 선택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큰 갑부가 됐고요, 더 좋은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황무지요 고산지대에서 목축도 농사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을 설명할 게 없으면 12절에서 단지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헤브론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진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25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롯의 잘 나가는 소식,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롯의 소식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죠.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고 그가 더 큰 부자가 됐고 도시에서 큰 어른이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그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그렇게 잘 나가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롯처럼 좋은 곳 선택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 안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런 부러움과 그런 후회와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싸웠다는 증거가 뭐냐? 다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예배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결단을 붙들겠다는 이 다짐으로 싸워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나는 분명히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25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그 어떠한 인생의 변화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교가 됐겠냐고요. 근데 그 비교되지 않고 그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가 헤브론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단어 속에 그의 다짐과 결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할까요? 연합, 친밀, 동맹.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헤브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브론과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헤브론은요, 가장 그 동네에서 높은 곳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헤브론을 너무나도 신성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신성시하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는요, 절대 롯은요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복, 롯이 누리고 있는 복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친밀한 은혜 나누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을, 그 즐거움을 선택하겠노라라는 치열한 내면의 고백과 그 싸움이, 그 모습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기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25년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 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남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롯의 이름이 명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리고 결국의 역사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인생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퇴근하다가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언제 어디서 봤을까 그럴 정도로 잘 눈에 띄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사실 목사가 물어보면 안 되는 표현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수하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세수를 하러 이 밤에 교회까지 오나, 그래서 무슨 세수를 하러 오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 세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봤더니 그분이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신데 교회에 올 때 나갈 때 표정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수하기 전에는 세상에 온갖 찌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세수를 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영적인 세수하시는 이분의 모습이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날마다 은혜로 우리가 세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세수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퇴근하실 때 늘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뭘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치킨을 사가는 게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우는 치킨을 사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치킨 냄새가 집에 풍겨오면서 아빠다 하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달려와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간만 되면 늘 치킨을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치킨을 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 얼굴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치킨이 아니라 아빠 손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서운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얼굴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손 기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반대는 안 돼요. 절대 반대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따라오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는 6번째를 나눴어요. 2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뭐냐? 첫 번째로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은혜의 손은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커져서 올해는 더욱 영적 심장의 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상대적 가치와 이 절대적 가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복 가득가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